예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함께 보시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옆에 다니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차고 지키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화답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의 아버지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고와도 교통하는 같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의 부르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집안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다는 거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르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귀한 사랑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깨닫고 하나님을 절거할 수 있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높이는 것, 하나님 저희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배 가운데 참 많이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 아닌가? 우리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 아닌가 여겨집니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함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변화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변화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공부하고 또 진대원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약 7년 정도를 한다고 치는데 신학교 강의 시간에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곳에서는 교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자,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끄떡끄떡했겠죠. 그랬더니 아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기 학식성, 자기 구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승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배운 것이 2년 동안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럼 증거인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자기 계시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인치심으로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교회,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그의 조체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은 무더기고 시작되는 6월의 첫째 주일같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릇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임자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흥분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에 꽁꽁 싸매인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물어 명하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명하는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마음 밖을 달아 공의의 실을 부르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중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강리강약을 버리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이곳에 제자 삼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영적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상대의 낙심한 영혼들의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름살이와 수련회 등 모든 일정을 하나님 지인 주관하여 주사 믿음의 싸움 시대들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발휘해 주시고 물질과 가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피할 길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시는 이상용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종되는 모든 손길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116편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6편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안 찾으셔도 앞에다 보여서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참,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원해서 본문의 제목도 똑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처음에 저희 예배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 은혜 받으러 맨날 오는 거죠. 맨날 은혜를 받으러 오고 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의 모습들, 또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위치, 입장, 자세, 스탠스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러하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인하여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진짜 아버지. 참 바알이다. 이 바알이라는 개념을 우상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러는데 바알은 남편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남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세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권세는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었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확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신분이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는 더 이상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고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은 정말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서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서 있는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 뒤에 누가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또 사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겠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랑으로도 그렇고,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들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똥 기저귀를 갈아냈겠습니까? 지금에야 그냥 똘똘똘 말아서 버리면 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다 씻겨야 돼. 그리고 이게 짓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 깨끗하게 또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다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나는 안 입고 나는 못 입고 해도 그놈 아들이 입혀보려고 나이키 한번 사줘보려고요. 나는 구루마째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루마에서 세계 많은 하는 거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나이키 입히고 디스카버리 입히고, 디스카버리 뭡니까? 디스카버리 입히고 또 뭐가 유명하는 요즘이요? 유명한 건 모릅니까? 안 입혀봤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울 때 제일 유명했던 옷이 무슨 옷이 있습니까? 브랜드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 막 지방식 모양도 그런 거 다 입히는. 그러면은 한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들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는데 약 한 사람당 키우는데 1억 3천만 원이 든다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1억 3천만 원을 갚아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1억 3천만 원 안 갚았거든요. 다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 부모니까 당연해 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갚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좋지만 우리 아들 애 새끼들 먹이 주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좋은 것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라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매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인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으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뭐 부족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 되는 것 절대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온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 은혜 입은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곧 받은 구원과 은혜들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지 값 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의 반응들을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라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감사의 고백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맡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자기는 늘 빚진 자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가지고 그 빚에 물려서 사는 빚진 자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갚아야 하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입은 거지.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진 사람. 이것이 빚진 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어서 우리 박우철 집사님한테 저는 이것을 좀 가지고 있다가 누나한테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우철 집사님은 내가 줬던 이 금액들,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줬어. 이거 가지고 누나한테 전해줘. 그러면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돈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박은숙 사모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박우철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울에게 내려진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어. 이제 이 구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빚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란 두 글자를 열심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빚진 자의 모습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된 거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는 그것조차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나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유들을 적어놓습니다. 116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고백을 해요. 시편 116편 1절 다 보셨죠? 보시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다. 지난주에 제가 한 그림을 보았잖아요. 애기가 옹알옹알 그릴 때 엄마가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듣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귀를 내 입에 대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라고 이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길이 막다른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다른 길이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16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니 내가 부를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전한 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눈물에서 눈물을 거둬주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튼튼하게 하셔서 난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망이라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은혜, 생명의 곳,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진 우리들인데, 원래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진정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로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망이라는 것에 걸어 들어가서 내가 그 종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생명에 서 있게. 정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6편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계속하여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간다든지 그 죄의 종의 모습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진정 생명을 얻었으면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는데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보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큰 다짐과 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우리 다음 페이지 주시면 코람데오라는 말씀이에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 더하기 데오, 코람데오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물질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부유하신데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이었다. 그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 생명을 입은 자로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야지.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생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뭐 딴 거 원하겠나?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일도 있어지니까 또 하루가 있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위경을 만난다 하여도 그곳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곧잘 사람을 향해 가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이런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아팠을 때, 내 주변의 사람 모두는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시편 116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사람을 믿은 거야.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사람을 의지했던 거지. 그런데 정말 내가 진짜 힘든 일이 당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나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와, 내가 저것들을 믿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놀래고 말하는 것이, 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네. 내가 놀라서 말하는 것이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었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유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처럼 내 입에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12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백으로 이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변하지 않는 신분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그 지경에서 구원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는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여러분, 이 크신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앞에서 결코 교만하여지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내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찬양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까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빚진 자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원을 정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에게 정말 빚진 자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얻은 것을, 나에게 맡긴 것을 이제 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빚진 자의 모습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그냥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기자를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살아갈 것이고 늘 나의 입에 당신의 기도를 주시니 내가 기도할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였으니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옵소서.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말을 튼튼하게 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의견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지 야 저것도 거짓말처럼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없구나 고백하는 그 시대의 고백, 내가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 안에 받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를 그냥 값없이 아무렇게나 싸구려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엄청나게 큰 사랑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진정한 생명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많은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 싫어하는 나의 습관들을 그 생명 있는 곳에 있으니 그 나쁜 습관들과 생각들을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그 모든 습관들을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바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의 패턴들을 하나님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곳에서 살아가 보리라 생각하게 하시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였던 남의 나의 거짓말을 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 조금이라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그 마음들을, 그 뜻을 하나님 깨닫고 알아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하여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당신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로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은 자로서 내가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빚진 자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 정말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호흡가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받고 지나으니 다른 어떤 힘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주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수 원사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성자 하나님께만 부여하였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를 통하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이렇게 이제 첫째 주는 일반 예배로, 또 둘째 주는 저희가 유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셋째 주는 교리 교육으로, 넷째 주는 전도에 관한 말씀과 우리가 전도를 함께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주제나 성격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종교인 부서별 전도 예배인데요. 매월 넷째 주 오후 예배 전에는 부서별로 전도를 합니다. 부서별 장소와 전도 전체 시간은 다음 주 주보에 광고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얘기되어졌던 우리 전도 관리식당부와 기획부 그리고 재정부 장소를 오늘 부장님들께서는 정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오후 3시에 모여서 내서 중학교에서 전도하고 이후 시간에는 삼곡 주공 아파트에서 전도합니다. 3시까지 한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특송 변경은 매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바뀌어졌고요. 7월달 특송은 예배 준비부에서 준비합니다. 7월 교회 행사는 7월 1일 수요일 초하루 기도회가 있고요. 7월 5일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 주의 만찬, 그리고 유스클럽 예배가 7월 첫째 주에 있어서 원래 둘째 주에 저희가 드리는데 이때는 시험 관계로 첫째 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졌고요. 7월 26일 날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장로 선출에 관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8월 1일 2일 날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이후는 기도는 박준규 안수집사, 공헌은 김예슬 집사, 그리고 오후 예배는 기도는 김용진 안수집사, 공헌은 김재시 안수집사님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 다가오는 주는 남인숙 권사님, 다음 주는 황근영 권사님이고요. 교회 청소는 이번 주 넷째 주 6월 27일에는 전도 기도부와 찬양 방송부가, 그 다음 주는 7월달입니다. 7월달 다시 첫째 주에
기획부와 재정부가 청소가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어졌는데 실상 청소를 오시는 분들은 2명, 3명 또 식당으로 오신 분들이 그냥 같이 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나누어진 이유는 부서별로 좀 패라고 나눈 거지 부서별의 이름을 있다고 안 해라고 한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라고 부서별로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서별로 나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토요일 날 시간들이 좀 이야기가 되어지면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좀 전화를 하셔서 좀 나오라고 해갖고 같이 좀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전도기도부와 찬양방송부인데 이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같이 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강구가 있으십니까? 다른 강구 없으시면 우리 비전 선언문 낭독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예수가 이어지고 믿음이 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이어지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히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생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런 마음들을 함께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며 우리의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짐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로 드리고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립니다. 12월제를 드리며 신앙하며 또한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신앙하고요.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신앙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귀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메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영육간의 인도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쳐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 있는 곳에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그 모든 가정과 주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